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 선포 증거하기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제한 없이 다스리시고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에 올린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세상을 휩쓸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악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있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아갔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과 그 군사들이 있는 그 나라와 어떻게 지팡이 가지고 대적해서 혼자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장자살생죄까지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큰 계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시대 지말이 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우리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이끌어낼 때에 알곡들을 이끌어내야지 죽정이들을 이끌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서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해서 탈곡기에 넣고 탈곡할 때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고통이 오죠. 큰 논에서 그 나락이 밑에서 진액을 흙에서 물기를 받아가지고 저 위로 있던 거기서 낫을 들고 잘라내잖아요. 나락 빼기를 하잖아요. 끊겨 나와야 된단 말이죠. 땅에 붙어있던 것에서 끊겨 나와가지고 그걸 탈곡기에 넣고 막 탈곡이 되면 알곡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지. 환란이 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을 오게 해서 알곡을 떨어내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나요? 못 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이 도전공장에 가가지고, 도전공장에 보통 몇 분도 해요? 10분도 막 12분도 이래 하잖아요. 막 10번, 11번, 12번 이래 깎아내는 거야. 도전공장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껍질을 깎아내고 그 다음 단계 돌아가가지고 또 한 겹을 뜯어내고 막 깎고 10번을 깎아서 보한 쌀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쌀을 이제 우리 각자 쌀뚜지 속에, 쌀떡 속에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서 먹지 않느냐. 한 톨에 쌀이 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고통이 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에 죽정이들을 하늘나라에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죽정이들은요 하늘나라에 갖다 놓아도 너무 밝은 빛이 되어서 나는 밝은 빛이 싫어가지고 여기 못 있어하고 지옥으로 간다니까. 저와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빛 가운데 나와 살기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고 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나와서 생활하는 습성을 들여놓는 거야. 이게 훈련하는 거야. 이게 훈련.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은
밝은 빛 가운데 가도 또 하나님 곡들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도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도 주신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거 더 큰 고통도 이제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이런 데서 핸드폰을 가지고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성경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집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는 떠나지 마세요.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 요셉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어요. 요셉은 꿈을 꿉니다. 요셉의 12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이 12형제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나락 이삭단이 있는데 11단이 전부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야. 자기 이삭단은 서 있고 11 이삭단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거야. 그래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네. 형들아, 나 꿈을 꿨다. 그 자랑을 안 했으면 되는데 자랑을 하니까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시기한. 그러니까 자기 단은 서 있고 요셉이 단은 나락단이 서 있고 11 형제 이삭단들은 전부 머리를 쓰고 절했다는 게, 내가 이만 너희들은 네한테 절하냐? 이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또 꿨네. 그 얘기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하는 꿈을 봐.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야.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는 절해야 하냐? 또 11별이 절했다는 게 우리도 너에게 또 절해야 하냐? 하고 더 요셉이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요셉이를 꿈을 꾼 것을 머리에 기억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는 사랑해. 자색 옷을 해서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11형이 다 배다른 형제들, 아버지는 같은데 배다른 형제들이야. 4명의 부인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12명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간들이니까 이 요셉이를 미워하는 중에, 그리고 꿈을 또 그 꿈을 꾸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를 저 형들한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요셉이가 심부름을 가서 그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때는 이제 이 샘을 파는데 물이 안 나니까 물 안 나는 샘 구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다 빠테르자. 그래, 그다 빠테르 놓았네. 그래, 빠테르 놓으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저기 이제 이 사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또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꾼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셉을 건져가지고 장사꾼한테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또 형제간들이 이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를 건져내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가가지고 어디 갔느냐? 저 애굽의 나라에 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그 집에다가 이 요셉이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데 요셉이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이는 꿈을 꾼 것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꿈을 하나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 있으면서도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주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손가발이 되어져서 이 종의 일을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자기 가상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겼어. 근데 하나 안 맡긴 것이 있었으니 자기 부인은 안 맡겼더라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이 저 멀리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는 준수해서 17세 이런 막 청년 미소년으로 자라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를 아주 탐낸 거야. 그 요셉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래가지고 불려들어가지고 어째저째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옷깃을 잡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소리를 치고 요셉이 이 녀석이 내게 급간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옷을 가지고 떠드니까 자기 남편은 이제 출장가다 돌아와가지고 그 소리를 알고 이놈의 자식. 그래서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둬진 역사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9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셉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고통스러울까요? 자유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요. 이 요셉이의 고통을 이제 우리도 한번 느껴보자 이 말이지. 느끼면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승리하고 나왔을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요셉이가 이 고통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던 것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제목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소 소생해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야라 한 세상 안 났던 도랑하고 그만 세상을 하직하자 하고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극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요셉이처럼 극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눈물을 겪고 한스러운 일이 손을 가슴을 치고 복장을 치고 애통하고 울며 고통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요셉이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죄가 있어 들어갔다면요 쥐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만큼 벌 받아야지. 근데 요셉이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탄스럽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요셉이는 거기에서 이기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은 야 소설 같은 세상이다. 우여곡절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우여곡절이 많고 소설 같은 책, 야 소설을 써봐 소설을 써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참 그뭐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가 안방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자 이 말이지.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요셉은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했다. 그러므로 요셉이 승리했던 비결을 하나하나 우리는 깨달으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승리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자꾸 승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역사회가 밝아지겠지요. 지역사회가 밝아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부터만이라도 요셉이가 큰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우리만이라도 이기고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빛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빛 가운데 빛의 나라가 되어져서 카라스노스 덴화스 어둠의 나라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의 나라가 되어지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은 빛이 막 비춰져. 외국 사람들 그 빛 앞에 와가지고 깜짝 못해. 이런 나라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좋지요 좋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지. 요셉이가 이런 어려운 역경 시련을 딛고 일어섰던 것은 첫째로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의 훈련장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지. 이런 훈련을 우리가 기쁘게 받으십시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의 훈련 장소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시편 119편 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이하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도요 자녀에게 잘되는 자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 채찍을 때려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칠 때 왜 나를 때려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자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못 가르치죠. 도망가면 못 가르친단 말이죠. 아버지가 미워서 자녀를 때리니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막대를 가지고 때린다면 이거 미움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다리가 부러질까요? 안 부러지지, 안 부러지지. 그래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초단한다 이 말이지. 종아리를 한 찰 두 찰 때려주지. 그래도 때려놓고 그 뒤에는 저녁에 그 종아리가 빨갛게 줄일 수 있으면은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버지는 뒤에 돌아서서 눈물 흘린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자녀들을 이렇게 초달한다 이 말입니다. 훈계를 시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알복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듯이 훈육을 한다 이 말이죠. 크게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극동 지역에 세워둔 것은 뜻이 있어서 세웠다 이 말이죠. 온 세계에 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날이 옵니다. 처처에 막 기근과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막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막 이게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이게. 이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소문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백 명이 우한 코로나에 들어오고 막 죽어나가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십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난리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야.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 신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런 신학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못자리 붙듯이 막 부어놓았어요. 아니 못자리에 되어 있으면 그것이 못자리에만 신기만 못자리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자라있는 나락들이 이상을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잖아요. 그것을 전부 이양을 모를 따로 나누고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심기를 해야 돼.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는 다 모를 뽑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모심기를 해서 따로따로 이양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배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의 신학교 나온 주의 종들이 전부 교회를 막 세워봐봐. 집집마다 한 집 건너 몇 개씩 지금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다가 지금 교회 바람이 지금 불고 하니까 주의 종들도 지금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이 불은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아 불씨가 훅 바람만 불면 큰 불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되잖아요. 이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막 모를 이양시키듯이 저 동산권에까지도 막 갔다가 이양을 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계 만방에 내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쳐져 있고 중앙은 38 이북으로 딱 극한 공산주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 북한처럼 강력히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우리 저 이북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밖에 없습니다. 3대 체제를 내려오면서. 그래서 우리를 딱 막아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삼면이 바다에서 나갈 수가 없어. 위에는 38 이북이 가로놓여 있어. 뚫려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 하늘만 뚫려 있어서 하늘만 뚫려 있으면 천봉답이야. 천봉답은요 우리 저희들이 저 시골에 있을 때 천봉답 논이 있어서 큰데라도 그거는 이제 수리안전답이야. 그거는 물이 큰 그 수리조합이란 못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쫙 수로를 열어가지고 넣으면 줄줄줄줄 물이 항상 내려와가지고 그 큰 넓은 들에 물이 다 되어줘. 그 수리안전답이야. 거기도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할머님이 땅을 좋아해서 저 땅을 또 샀는데 그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나락을 심는 그런 땅이에요. 그건 하늘밖에 못 봐. 위에는 이 다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어머님이 젊을 때 그 풀 뽑고 풀 메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 응?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만 바라보듯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 하늘만 어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부러짓는 민족이 하나 이 대한민국이요. 아멘. 그러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 예. 이렇게 딱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묶어서 이 시대지만에 쓰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를 두어서 주의 종들을 배출시켜 놓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시대지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지. 그때 쓰임 받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막 이제 쓰일 때가 와. 그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환난이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율례가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시다. 아멘. 자,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의 훈련인데, 훈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어려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세 역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세상의 문물을 익히게 하시고 41세부터 80세가 되기 전에는 참 위대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고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썼던 종들에게 맡겨서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죽게 하면 120세에 죽게 되었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40년을 사용하셨다. 아멘. 이제 80세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한참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여성들도 관계없어요. 120년 동안 쓰임 받고, 주님 오시면 그만 하늘나라 가시고,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시대까지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왕노릇 하시고, 그 안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계신다면은, 우리 120년 동안 사시면서 이 모세처럼 강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훈련을 받아 쓰임 받았고, 본문에서 요셉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에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하고 시련과 연단 역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 이런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그좀 능능시할 수 있고 팬티 입고 요 찬바람에 저녁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그러면 감기와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하다 보면 이런 우한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래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도 맛있게 한 그릇씩 자시고 집에 계시더라도 그래 하세요. 그래서 즐겁게 사시는 거야. 집에서도 오늘 기도하셨듯이 찬송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슬픈 찬송 부르지는 마시고 기쁜 찬송을 찾아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야. 입에 막 닳도록 그렇게 부르면은 막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스도 홀로스텐 화스.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영역을 얻어야 현재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견디게 될 때 축복이 이어진다.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고난과 시련은 견디기가 어렵지만 승리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잘 견디게 되었고 승리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 역시 이기십시다. 수산성에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경우처럼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났던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 역시 시련을 이겼을 때에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어가지고 잡혀먹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성경에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거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대적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이제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말씀이 이끌고 이 종을 이끄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소서. 이 민족 통하여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난 모든 투표에서 선거의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이 민족을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